이렇게 토요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진리가 영원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길이 험하고
어려워서 지치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돌아오고 회복하는 듯 했는데요. 그 한국하고 포르투갈 경기 응원하다가 그 역전골 순간에 소리를 확 또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70년 연수가 다 차면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부르겠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70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해방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원통함은 해결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이제 실망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한 자포자기하고 실망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은 군대 혹은 전쟁, 싸움을 의미하는 차바입니다. 차바, 히브리어 차바. 그래서 노역을 주로 군역, 노역해서 군대에서 봉사하는 거, 옛날에는 군세에 가서 세금 대신 일하는 것을 군역, 노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노역은 전쟁과 같은 힘겨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포로로서의 삶.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 차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래서 전쟁같이 아주 힘겨운 삶을 이 노역이라는 것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역과 함께 뒤에 나오는 죄악을 같이 생각을 하면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겪는 이 전쟁처럼 고통스러운 수고가 이제 끝났다. 너의 노역이 끝이 났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간다 라고 40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끝나간다,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참을성이 부족해지죠.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도 않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권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주목하지도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송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막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이방 땅에 사는 어려움과 그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이렇게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 길은 관심도, 내 삶은 관심도 안 하시고 내 송사는, 나의 이런 부탁이나 나의 그런 억울함들은 생각도 안 하셔. 이러한 불평은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늘 이러한 불평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나한테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편적인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순간순간에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이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기도하고 송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셔, 잘 하고 계시가 아니라 어찌하여, 약간 책망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그런 불평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하나님 잘 알잖아. 너 하나님 들었잖아. 너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 한 번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분이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가 다스리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중단 없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무엇이든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통찰력은 사람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왜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왜 내 송사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내 길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그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유배를 가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분의 생각과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변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마 욥이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난 신실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하지 않으신가?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그런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막 주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 라는 대답으로 대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절망되고 실망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지적인 이해가 아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건강함을 자랑하는 아이와 젊은이들, 아이와 젊은 때는 내 이 건강과 힘을 자랑하죠. 운동 안 해도 돼요. 밤늦게 먹어도 돼요. 밤늦게까지 즐겨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와 젊은이는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자기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의 지적 능력이나 이해를 의존하는 자는 곧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고 곤비하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지혜와 내 이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곧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힘을 주시는 그분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앙망은. 앙망은 히브리어 코에라는 단어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앙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부모 아이한테 얘야 너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갔다 올게.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죠. 기다림은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겠다. 이 구절은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이 불평하고 약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네 길을 관심 안 하고 네 길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피곤도 안 하고 곤비하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난 다 보고 있었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힘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피곤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때 창공을 가르며 나는 독수리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고단한 상태에서 벗어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곤비하고 피곤한 일상에 시달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길을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송사와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며 약해진 마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좀 이렇게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앙망하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뛰어가고 걸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앙망하고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는 조급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상황이 더 나빠지나요? 하지만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피곤하고 곤비하지도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에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앙망하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걸어가여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이 참 기다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기에 집중하고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뛰어가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